아멘. 아직 좀 무덥지만 9월이라는 숫자 자체가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그런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죄에 좀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19장이 십자가장이에요. 십자가.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와 찬양대원들 또 찬양대장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가시관 찬양을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다 기억한다는, 저 이제 설교 내용을 아니까 저 마음에 확 꽂혔어요. 제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으면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19장 설교할 때는 결석을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부닥불 또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면 꼭 영상 들으시고,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이고 기초고 정초고 근원이고 뿌리예요. 뿌리. 오늘 바로 십자가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십자가가 준비되고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되고 있는 그 도입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야바 해서 그 천하의 몹쓸,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 가야바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벌 받으심으로 가야바가 살아났다. 그 가야바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 땅의 가야바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으니 나도 행운하다. 나도 제2의 제3의 가야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면, 먼저 결박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10원어치라도 죄가 있습니까? 주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무결점, 무죄 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치 범죄자처럼, 흉악범처럼 결박을 당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이거 고난입니다. 얼마나 수치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나쁜 사람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지만 수갑 가리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예요. 근데 주님은 결박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한 2주, 2, 3주 전이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막 둘러싸여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으셨어요.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선동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형시켜라.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 아닙니까? 물론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또 밝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어요. 아마 짐작컨대는 로마 시대에 죄수의 형을 확정할 때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형이야. 사형형을 확정할 때 채찍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웬만한 분들 아실 겁니다. 이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채찍은요,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마부들이 쓰는 그냥 말을 채근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줄로 되고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채찍 줄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납이 박혀 있습니다. 납을 완전히 고정시켜요. 납이 아니면 못, 아주 뾰족한. 그래서 채찍질을 죄수에게 한번 쳐서 치면 그 채찍이 살점에 붙어 있는 거예요. 턱 떼면 살점과 함께 피가 쏟아지는 것이 로마 시대 때 쓰던 채찍입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전해져 오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채찍질에 죽어나갔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흉악한 채찍질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놀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차색옷을 입힙니다. 정식으로 입힌 게 아니겠죠? 그냥 걸쳤겠죠? 그리고 가시 면류관, 왕이 써야 되는 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을 깊이 찌르면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툭 치고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구세주에게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도 부족할 텐데 이 로마 병정들은 뭘 압니까? 구원자를 알아봅니까? 메시아를 알아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모르니까 막 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키키키키 웃긴다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가슴이 쓰라려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요,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니까.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놀려먹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빌라도가요, 이런 광경들을 지금 보면서, 제가 지난 주일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내가 조사해 봤는데 죄가 없다. 내가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리 덜추어 봤는데 죄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도무지 똘똘 뭉쳐서 듣질 않아요. 아유, 집정관님 뭐라고 하든지 우리 법대로 하면 사형이요. 빌라도가요, 보다 이제 포기합니다. 너희들 법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요한복음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의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세 번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여튼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밀어붙입니다. 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빌라도가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밀어붙이지. 얼마 전에 좀 살려보려고 6월절 특사 했는데 또 바라바가 또 사라졌지.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8절에 보면 빌라도가 두려워했다. 이 말은요,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라도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마침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오늘 당신이 재판하는 그분에게 해로운 말 하지 마라. 내가 그분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내가 고통당했다. 빌라도가 이 말도 들었지. 여러분,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요, 아내 한마디에 맥을 못 출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네. 아내가 뭔 소리를 하면 괜히 지려질 때가 있어요.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돼요. 맞거든. 맞는 말이거든. 자기가 볼 때도 죄가 없어.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몰아붙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두려움이 막. 빌라도가 9절에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부터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어디로부터냐 하는 질문은 네가 어디 출신이냐, 저 갈릴리냐, 저 베델이냐, 예루살렘 주민이냐,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어디로부터냐? 주님의 영적 기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아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단 말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왜 안 했을까요?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 안 들어. 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미한 음성으로 지나가는데 못 들어. 큰 소리로 외쳐도, 스피커를 대고 외쳐도 못 들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어야 압니다. 믿어야 들립니다. 빌라도가요, 너가 어디로부터냐? 또 지난주일입니까? 지지난주일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앞에 놓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답답하거든요.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대답 안 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죽이는데 내줄 수도 있는 거야. 왜 나에게 말 안 해? 했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그거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빌라도가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그 사람은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긴 본문 속에 빌라도는 지금 답답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관정 안에 있다, 관정 밖에 나갔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또 뭐라고 또 뭐 얘기했다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석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더 진일부에서 회중들에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빌라도가 오고 가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죄를 짚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얘기하지 않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의 지금 그 고난도, 너의 그 재판석에 앉는 지위도 위에서 허락하신 거야. 정신 차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받고 있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데 너보다 더 큰 죄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대제사장이야, 가야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서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나와 우리들의 죄를 다 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첫 찬양한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은 나의 죄짐을 맡은 구세주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어쨌거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으나 무리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야, 빌라도에게 이 무리가 그래요. 지금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살려주는 것은 반역이라는, 왕이라는 자가 반역인데, 가이사 외에 왕이라는 자가 반역인데 그 반역자를 살려주는 것, 반역에 가담하는 거야, 이렇게 몰아붙여요. 정말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청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잘 들어보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야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그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래.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한 이 유대인들, 유일신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진정한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종교인들은 사실 내심으로는 로마의 지배에 반항하면서 지금 주님을 못 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른 아침의 말을 조금도 끓이지 않고 쏟아 놓습니다. 빌라도는 어떠합니까?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최종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드디어 빌라도는 굴복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관정 안팎을 드나들면서 고뇌하다가 결국 정의보다 정치적인 실리를 택합니다. 무고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유대 군중들에게 넘겨줍니다.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밀란이 두려워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거센 협박에 굴복하였어. 그것은 반역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왜요? 그를 죽여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이 죽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몰랐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재판할 주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죄수의
묶인 몸으로 쓰인 채찍질을 받아서 피 흘리고 있는,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 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몰랐어요. 그는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최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억만 성도의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본디오스 빌라도스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그 피 권세로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열거해드린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시고 종교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나비 박혀있는 긴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어 맞으시고 가짜 왕복을 입고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착착 이 모욕과 수욕을 다 받으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로마의 권력이 너무 세어서? 유대인들이 앞뒤 모르고 제사장들의 입김에 몰아붙여서?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값, 죄의 대가,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야, 나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 올라간다, 나 죽는다, 꽝꽝. 그렇지 않았어요. 결박당하시고 끌려다니시고 밤새 재판당하시고 피투성이 되게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셔야 돼서요.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결박과 고통과 모욕과 죽음까지 다 치러야 합니다.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예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제사장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는 자신이 직접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시대, 오고 오는 세대, 끔찍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야 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열의 일도 없습니다. 열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 도론, 헬라어 도론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벌을 대신 다 받아 몸으로 겪어주셨기 때문에, 괜히 채찍질 당하시고 군인들의 희롱을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다 받으시고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죄 짓지 맙시다. 죄는 값이,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구원의 길, 사는 길, 복된 길, 이 길을 떠나거나 이 길을 포기하거나 이 길을 막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 다 죽음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뭐예요? 새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이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 만극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저 천성까지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이런 감흥이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안착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잘 듣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내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내가 아는 게 정확한 거야 하고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그 사랑 보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먹여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 과정을 오늘 묵상하면서 죄에는 값이 있음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이 긍휼을, 이 선물을 입고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발버둥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값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할 수 있거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고귀한 사랑을 붙잡고 나도 주님 따라 살겠다는 그 고백, 그 믿음, 순결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